생활 속의 천수경 제75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5단계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증명법사 12존볼 31페이지, 30페이지 조금 이렇게 들어갔다 끝났어요. 증명법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깨우침을 얻은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배우려면 기술자에게 이제 다 배웠다고 인정을 받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배운다라고 하면 요리 선생님한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을 받고, 바로 불보살님들께서도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배움을 얻어서 그래 이 정도면은 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 즉 그러한 불보살님들이 증명을 해주는 바로 부처님법의 스승들인데, 바로 그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인정을 받는 과정을 증명법사 12존 12부처님께 일일이 다 배워서 인정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세속 무한이요 막견도진 이라 여소견명하니 당양선의 이라나 이 세상 사람들은 밝은 눈이 없어서 도의 진실을 보지 못하니, 만일 조금이라도 밝음을 보면 마땅히 선한 마음이 자라나니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한 마음이다라고 하면 선과 악을 구분을 해서 바로 선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선사상에서의 착할선이다 하는 것은요, 마음 속의 시비, 분별, 집착, 망상,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공한 상태의 입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자라나게 되면은요, 일체에 우리가 시비분별 망상이 끊어져서 늘 여여한 열반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이치를 보지를 못하고 눈앞에 이득만 쫓다 보니까 탐진치에 빠져서 바로 도의 진실을 못 보고 늘 고통과 번뇌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라고 안타까이 하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들어가다 말았는데요. 어떻게 됐든 5권 30페이지의 증명법사 12존부를 다시 한번 여시고요. 바로 증명법사 12존부는요, 업장참회에 대한 참다운 가르침을 주시고 증명을 해주시는 부처님들이다. 업장참회에 대한 참다운 가르침을 주신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일이 뜻대로 아니 되고 그럼 업장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카르마다 표현을 하는데, 카르마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결과를 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과의 업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과의 원인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업이다라고 암사상에서는 형성해 놨는데요. 반야사상으로만 가도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본래는 없는 것이고 내 마음 하나 먹기에 달려있지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 화가 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꺼내 보려고 하면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는 없는 건데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생각만 비우면 업이라고 하는 건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12부처님들이 자신이
각기 전공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뭐 법학을 전공했고 어떤 사람은 의학을 전공했고 뭐 각기 전공 분야가 다 다르지요. 부처님이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약사열의 부처님은 12가지 원을 세워서 네 소원을 이루려면 내 가르침을 배워서 이루어라라고 12가지 원을 세워서 바로 깨달음 이루신 약사열의 부처가 있고요. 남방화주 지장보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가 결국은 우리가 천상에서 지옥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상이 되기도 하고 지옥으로 되는데 그 이치를 배워서 일여평등한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배워서 천상도 극락도 없는 그런 이치를 깨달아라 라고 하신 분이시고요. 또 서방의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바로 열반사상이지요. 정토란 말이죠. 우리가 뭐 이루겠다 버리겠다 하는 자체도 알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한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건데 그런 일체를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다 누구나 정토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토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에 있고 내 마음의 본성이 바로 아미타라. 그래서 내 마음의 본성만 찾으면 그것이 미타가 되는 것이고 누구나 본성을 찾기만 하면 아미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전공 분야가 다르듯이 우리가 업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 업을 소멸시키는 데에 자기가 무수한 수행정진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런 업은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런 업은 소멸이 돼야 하는 가르침을 주신 12부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악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생존 경쟁이고 투쟁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배우려고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악을 통해서 선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불행을 통해서 행복을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을 통해서 건강을 배우는가 하면 또한 중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악이나 부처와 중생은 항상 공존을 한다는 얘기. 한 마음 속에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요. 한 마음 속에서 부처와 중생이 있는데 부처님은 한 마음을 깨달아서 결국 부처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쓰질 못하고 중생의 마음을 쓰기 때문에 늘 걱정 근심 번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애초부터 성현으로 또 뭐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죠. 태어날 때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렇다라고 해서 뭐 아내를 데리고 나오거나 자식을 데리고 나온 사람도 없어요.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학교를 다니고 세상 구경도 하고 또 어른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또 위인전기를 통해서 결국 삶의 방법도 배우고요. 또 가치관도 형성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뭐 내가 뭐 기술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기술자에게 기술도 익혀야 되겠고요. 또 의사가 되고 싶다라면 의술을 배워야 되겠고요. 또 난 법관이 되겠다라고 하면 법관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처럼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부분의 어떤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거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뭐 심지어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타겠다, 수영을 배우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빌어서 이루는 것 아니잖아요. 뭐 서예를 한다, 그림을 그린다, 또 뭐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영어 선생님한테 빌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내가 직접 배워야 된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미 세상을 살아본 어른이나 또 연구를 한 전문인에게 자신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듣거나 보고 또 배워야 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영어도 그렇고 또 인생을 훌륭하게 사신 그런 삶을 배워서 위인전기를 통하거나 듣거나 보거나 해서 모험된 삶의 부분도 배우고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도 깨우쳐서 여여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12부처님들이 각기 자신 나름대로의 고통과 번뇌를 극복을 해서 깨우치심을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분들의 어떤 삶의 방법을 배워서 그분들께서 깨우치신 지혜를 얻고자 소원을 세우고 또 각기 그
부처님들께 인증을 받고자 스승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존불, 증명법사 12존불인데 마치 우리가 뭐 어떠한 분야든 가장 뛰어난 기관 또 단체 뭐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같이 12부처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는 어떻게 됐든 가장 훌륭한 깨우침을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천수경을 읽는 분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부처님들께 지혜를 얻고자 가장 높고 귀하고 또 어려운 부처님들께 소원을 세우고 또 자신의 실천행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터득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오로 제가 이 정도 배워서 터득할 수 있게끔 또 배운 것에 대한 증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천수경을 읽는 분들은요, 그냥 뭐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그런 애절하고 단호한 참회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담아서 결국 실천행을 약속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무업 참접장 12존불이다. 그래서 업장의 참여를 증명하여 주시는 12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라고 내 마음을 그 부처님들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수경 할 때 나무 참접장 12존불하고 잘 외우잖아.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12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참접장 보승장불이라 참접장 보승장불 가르침을 깨달아서 참접장 보승장불은 일체의 모든 악업을 끊는 방법을 터득하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악업을 참회하고 멈추겠나이다 약속하는 거고요. 보강왕 화렴조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강왕 화렴조불 가르침을 깨달아서 무명업장 소멸하고 보시공덕 이루리다. 그래서 보강왕 화렴조불은요, 무지에서 생긴 업장을 참여하는 없애는 방법을 깨우치시고 또 눈으로 인해서 형성된 탐욕심을 없애는, 그래서 눈으로 형성된 탐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보시공덕을 이루겠다는 이야기고요. 1차 향화 자제력 왕불은 일체 향화 자제력 왕불 가르침을 깨달아서 자유자재한 지혜로서 선업공덕 이루겠다. 우리가 선업을 많이 쌓으면 천상에 이른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선업의 공덕을 짓겠다고. 백억 항아사 결정불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살생이나 죄업을 소멸하고 방생 공덕 이루겠다. 뭐 어떤 분이 그래요. 매월 방생을 다니는데 스님 어떻습니까? 하고 뭐래. 이래서 진정한 방생은요, 미꾸라지를 살려주는 것도 좋고, 뭐 엊그저께는 어떤 스님이 그러대요. 요즘은 꽁 방생하는 게 굉장히 유행인데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죽어갈 때 살려주는 것도 방생이지만 일부러 뭐 돈 주고 사서 잡아가지고 살려주는 건 좀 방생의 의미가 다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실제 부처님 가르침에 방생을 놓고 보면요, 놀방자 살생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뭐 실수를 했을 때, 아내나 자식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실수를 했을 때 야단치는 것을 내려놓고 그 실수를 인정해주고 다시 용기와 힘을 불러 일으키게끔, 그래서 바르게 살게끔 이끌어주는 게 사실은 방생이거든요. 남편이 좌절해서 번뇌 빠지고 술을 먹고 괴로워하면 우리의 삶이 애초부터 뭐 우리가 잘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또 힘들게 되면 좋은 날이 반드시 있죠. 당신의 그 지혜와 노력이면 못 이룰 게 없잖아요. 저는 항상 믿었는데 저한테 실망을 주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게 방생이지, 무슨 꿩을 뭐 어떻게 되고 뭐 미꾸라지를 살려주고 자라를 살려주고, 그것도 일종의 방생이긴 하지만요,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방생이죠. 또 그러한 것들이 목숨을 잃을 어떤 여건이 되었을 때, 인연이 되었을 때 살려주면 큰 방생이지만
그래서 일부러 가서 사서 뭐 그렇게 해준다는 건 부처님 가르친 방생의 의미가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위덕불이다라고, 진위덕불 악덕소멸 가르침을 깨달아서 악구싸움 소멸하고 선행공덕 이루리라는 이야기인데, 진위덕불은요 바로 악한 공덕을 소멸하는 거, 악구싸움, 이 방법을 터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배워 선행공덕 이루겠다. 금강경강 소복계산불이라, 바로 금강경각 소복계산불 가르침을 깨달아서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극락의 인연을 이루리다 했는데, 금강이라는 견강이라는 것은 본성이죠. 본성. 본성을 찾아서 결국 본성이 공한 이치를 알면 모든 죄업이 공한 가운데 남아있지를 않죠. 그 이치를 알아서 극락의 인연 이루리다 했는데, 극락이다라고 하는 건 자성이 밑하니까 바로 내가 업장소멸하고 본성만 찾으면 바로 극락을 이루고, 극락에는 아미타 부처님은 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보광월전 묘음존왕불이라 했는데, 그 보광월전 묘음존왕불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자비사 사무량심 원만공덕 이루리다. 그래서 대자대비함을 배우겠다는 이야기고, 환희장만이 보적불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성냄의 독을 소멸하고 환희공덕 이루리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도 나오잖아요. 바로 로게세바라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미사미나사야 가운데 나베사미사미나사야죠.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하는 부분이지요. 무진양 승왕불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생사고통 소멸하고 중생구제를 했는데, 무진양 승왕불이다라고 하는 끝이 없는 거죠. 바로 끝이 없는 우리의 생각이 형성이 되고 소멸이 되는, 생각으로 인해서 번뇌와 걱정, 근심, 탐진치가 형성이 되는데, 결국 이러한 생과 사의 고통을 소멸하는 법을 배워서 결국은 혼자만 괜찮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그래서 중생고통 없애는 중생구제를 이루리다 했고, 사자월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축생구제를 하는 부처님이니까 축생구제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지혜공덕 이루리다. 결국 축생이 되는 건 뭐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육도윤회를 하는데 탐욕을 많이 부리면 어떻게 돼요? 악귀로 태어난다라고. 성냄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어리석으면 축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막도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삼선도는 뭐예요? 삼선도는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고 적으면 바로 천상에 나지요. 그 다음에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떨어지지만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요. 어리석임이 크면 축생이 되지만 어리석임이 적으면 결국 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천상이나 수라나 인간 또 사막도의 축생하기 지옥은요, 결론적으로는 마음에서 형성되는 탐진치 때문에 되는 것이지 천상세계에 있는 건 아니지요. 다음 이제 환희장엄 주왕불 가르침을 깨달아서 살생투도 소멸하고 사무량심 이루리다.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우리가 죄업이 살생투도 사음인데, 환희장엄 주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이것을 소멸하는 방법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소멸하고 사무량심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제보당만이 승광불이라는 것, 제보당만이 승광불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탐욕심을 소멸하고 바른 진리 전하리다 했는데, 탐욕이 많으면 우리가 악유중생이 되고요, 탐욕이 적으면 결국은 천상중생이 된다라고 했는데, 바른 진리를 전하겠다. 천상중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조금 있다 화가 나면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십이쟁론 일상 어리석어서 그럼 뭐예요? 축생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아무리 지금 천상에 있다라고 해도 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순간순간 어떻게 돼요? 뒤바뀌어 줄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윤회를 하지 말고 공안이치 배워서 내 자성을 찾으면 육도윤회를 잃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12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육도윤회를 멈추고 공안이치 배워서 모든 업장을 참아야겠다. 공안이치 형성되면은 업장 자체가 형성이 없죠. 공안이치 속에는 뭐 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중생성으로 들어가지만 본성 속에는 뭐예요? 업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성만 찾으면 이미 참회가 그 순간 된다. 달리 참회를 뭐라고 표현하면
선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외부에 일어나는 어떤 경계의 대상을 제어하고 눈기 고요 멈춰서 내부의 역량을 고요하게 만들면 이게 선정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참회가 되는 거예요. 참회. 그래서 참회지는 옴 살바 못자 모지 싸다에 싸바 하는 옴 살바 못자, 바로 뭐예요? 원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들처럼 뭐예요? 싸바하, 본성을 찾겠나이다, 자성을 찾겠나이다. 이게 참회진언이. 그래서 참회진언이다라고 하면은 뭐 참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부처님과 같은 그 가르침을 얻어서 자성을 찾겠다. 이게 참회진언이에요. 그래서 자성을 찾으면 뭐예요? 업이고 참회 자체에 할 만한 대상도 다 없어지는 것이죠. 자, 옛날 선지시 이 선사들이 깨우침을 담아놓은 견성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묵문답 화두 내용인데요. 옛날 어느 행각스님이 시골에서 묵장수를 하던 분이 큰 스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선문답을 하게 됐죠. 뭐 예나 지금이나 보면은 상공인들이 돈으로 벼슬을 사거나,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보면은 좀 상놈이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양반직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와 같이 옛날에도 뭐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도 돈을 주고 승적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묵장사 하던 분이 이제 갑부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아무래도 승려복장을 하고 있으면 뭔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승적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큰 스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행각스님이 큰 스님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선문답을 하게 돼요. 행각스님이 묵 스님께 화두를 던져요. 법화경 5자의 설법은 8변에 닿는 것이요. 그래서 법화경 5자당 묘법 연화경이라는 이야기예요. 묘법 연화경. 이거는 8번에 닿는 것이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묵장사 스님은 대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물어요. 솔바람의 두 길은 솔의 소리가 있는 것이요, 솔이 소리를 낳는 것이요. 그러자 묵스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럼 유무의 두 길은 선가의 도를 깨닫는 요체인데, 유무를 버려라 하는 게 선가의 깨달음의 요체죠. 어느 것이 시이고 어느 것이 비입니까? 시, 비 두 개잖아요. 선, 악, 유무 다 두 개예요. 어느 것이 시이고 어느 것이 비냐?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벼락대사가 된 묵첨지는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행각승이, 그 스님이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서 무언행을 하는 것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또 질문을 해요. 오른손에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탁 만들면서 해돋는 나라는 하고 묵스님 앞에 대니까 묵스님은 화가 난 얼굴로 두 손으로 큰 원을 이렇게 그려 보여요. 그러자 다시 행각승이 온 바다와 같다 하는 것으로 알아듣게끔 묵스님이 바로 그 해돋는 나라는 하고 물으니까 묵스님이, 행각승이 이렇게 물으니까 묵스님이 크게 원을 그려요. 그러니까 행각승이 해돋는 나라가 바다와 같다라고 한 것으로 알아듣고는 다시 물어요. 시방세계는 하는 뜻으로 두 손을 얼굴로 이렇게 펴서 눈앞에 들어 보이죠. 10손가락을. 그러자 묵대사가 다시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한 손을 펴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행각승이 오체로 보존이 된다 하는 뜻으로 알아듣고는 다시 삼존의 미타는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최참지 대사가 묵스님이 집게 손가락을 오른쪽 눈알에다 대고서는 하고서는 화를 낸단 말이에요. 자, 행각승이 볼 때 집게 손가락을 눈알에다 대고 옹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삼존의 밑에가 자기 눈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아듣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돌아가게 되죠. 그러자 그 묵스님의 종이었던 판세가 배웅을 하러 쫓아가서 물어요. 그러자 그 행각스님이 자네 스님 정말로 대단한 분이네. 삼존의 미타가 눈 아래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고 돌아갔는데 판세가 배웅을 마치고서는 돌아오니까 최첨지 묵대사가 그 중이 도대체 뭘 하든가 하면서 소리를 쳐요. 그 스님이 스님 대단하시다고 하시던데요. 아니 대단하고 안 하고가 그렇지.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야?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그 중이 글쎄 말이야 어떻게 내가 묵장사를 하는 줄 알고 와서는 글쎄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한참 찌꺼리더니 너의 묵 요만하지 하고 찌개 손가락으로 얘기를 하는겨. 그래서 아니다 내가 이만하다 하고 크게 두 팔을 벌려서 답했더니 열모에 얼마냐고 이렇게 손을 10손가락을 대면서 묻길래 그래서 내가 다시 한 손을 펴서 500립이다 라고 했더니 글쎄 300립으로 깎아달라고서는 세 손가락을 펴는 것이 아니여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웃기지 마라 하고서는 아웅 했더니 그냥 포기를 했는지 내빼는구만. 참나.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유권 해석이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 묵장사는 묵장사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풀었고 행각성은 행각성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풀어요. 그럼 스님들이 전부 각자 법문하는 게 각자의 지식대로 풀어요. 혹시 큰 가르침을 이야기를 해도 작은 가르침을 얻은 스님은 자기의 가르침 속에서 자기의 배움 속에서 뿐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생 100명을 데려다 놓고 고등학생이 강의를 해도 유치원생이 하나도 못 알아듣고 결국 나가면 유치원생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묵첨지처럼 해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스님들이 적지 않아서 바로 선사들께서 일침을 놓은 것이에요. 견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화두예요. 스님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부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했다고 하는가 하면 하신 말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돌려서 하신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불자님들은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스님 옷을 입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다 믿으니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절대 자기의 제자 이야기들도 듣지 말아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 불교는 믿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다. 보고 깨닫는 것이다. 어떤 큰 장로 아라한이 크게 깨친 아라한이 이 손에 보석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부처님이 물어요.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장로 아라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믿어야지 했더니 부처님께서 믿지 말거라. 보석이 들었는지 확인을 하기 전에 믿지 말아라. 그래서 그 장로 아라한이 보석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믿습니다라고. 그것도 믿지 말아라. 그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을 하기 전에는 믿지 말아라. 그러면 그 보석이 진짜라고 하면 그 보석이 진짜라는 이야기만 믿지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믿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아라한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법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믿지 말아라. 부처님께서는 네가 직접 확인을 해서 그 법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거나 직접 보거나 직접 겪거나 그러기 전에는 믿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잠론을 파하는 5가지 방법의 법문을 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절대 남의 말은 듣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처음에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이라 무슨 뜻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업장을 참여해서
악을 없애는 지혜를 깨우친 참제업장 보승장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라는 뜻인데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무시 이래로 알게 모르게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를 해서 두 번 다시 그러한 악업을 짓지 않도록 깨우침을 얻으신 참제업장 보승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남에게 일체 신세와 허물을 뉘우치고 깨우치겠다는 서원과 각고를 세우는 것이죠. 서산대사의 시에는요.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밟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임을 명심하라. 또한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의기소침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슬픔이나 잘못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크나큰 성장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였어요. 우리는 항상 행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이 되지만 결국 좋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나쁘다라고 해서 나빠할 것도 없단 말이죠. 좋은 거는 우리가 더 크게 살리고 나쁜 것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좋게 만드는 역할만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자식을 서울대에 보내고 인류 대학만 보냈는데 한 번도 자식에게 공부하라 소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대요. 단지 자기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평생을 책 읽는 데만 쏟다 보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커서 그런지 몰라도 늘 책을 가까이에서 좋은 학교에 가게 되더라. 자식들을 엄마 아버지가 박사인데 자식들을 다 박사를 만든 그 부모의 얘기도 한번 언제 제가 소개를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또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를 안 했는데 대학을 인류대학을 간 거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이류대학 정도를 갔는데 대학에 가게 돼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발동이 되어서 결국 외국에 유학을 나가가지고 둘 다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와서 그 집은 네 식구인데 네 명이 다 박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공부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평소에 책 보는 또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자식들에게 교육이 되었다는 얘기. 바로 서산대사의 말씀도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분명히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니까 소홀히 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각자 항상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자, 합장 들어주시고요. 혀진 인교요 이도 법신 이라우자 질지요 호견이 위약이니라 거룩한 진인의 가르침대로 바른 도로서 몸을 살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질투를 하면서 악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무라마안들이 많았을 때 우리 불법이 참 힘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악법이다, 사법이다 해가지고 많이 쟁론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처님 법을 경전에 입각해서 가르침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사찰들에서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오히려 삿되다, 악법이다,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그렇게 정법대로 하면 어떻게 사찰을 운영하느냐 하면서 쟁론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과연 2천만 바라문이 있을 때 1260명 불자들을 가르침을 이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마음속으로 더 굳건한 다짐을 합니다. 부처님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다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7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